지금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특성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통성 있는 교회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터는 바이트인데 교훈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 교회라면 사도들의 교훈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요, 성도라 할 수 있고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이 멸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라면 교회의 특성이 어떠한가, 그 특성에서 교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기능이 나타나고 사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해진 교훈, 정통성 있는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걸어오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가 이제 궁궐에 가면은 그 궁궐을 갖추고 있는 기둥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연합해서 궁궐을 받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궁궐 건축에 투입된 나무를 보면은 모두가 아름드리 나무요, 올곧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내지도 궁궐 건축에 투입될 수 없죠. 중요한 사실은 아름드리 올곧은 나무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장의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활착을 방해했던 가뭄이 있고 성장을 방해했던 병충해, 또한 산불, 성장을 방해하죠. 또 아름다운 이 나무의 자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태풍도 있고 폭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천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외형을 유지하게 되고 목수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를 상징하는 궁궐을 받드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무가 활착 자체만으로 궁궐을 받드는 기둥이 될 수 없죠. 성장 과정 속에 경험한 부딪히는 다양한 천적들과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활착에 성공해도 궁궐을 받드는 나라의 상징인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교훈에 써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 기능을 다해야 되죠. 성숙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그날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다양한 천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성숙할 수 있듯이 영적인 성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천적들의 공격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 중에 하나가 전투적인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악을 정복하고 악한 권세를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성숙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적 전투의 결과의 산물이죠. 승리의 산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한 집안에 보면은 키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어느 모습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가서 자기 키가 얼마나 자랄까 보죠. 하루아침에 자랄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같은 걸 한번 바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빨리 자라고 싶은 거예요. 행동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의하면 어린아이들 그런 행동이 왜 그럴까? 성장 있고 성이 그런 관념이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가 빨리 자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다 해서 키가 자는 거 아닙니다. 키가 자랐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물학적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런 성장들이 병합해야 되는 거죠. 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생물학적 성장이 성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아침마다 가서 자기 키를 지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라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성장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성숙도 도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엄마라서 날 때 많죠. 생물학적 성장은 있는데 인격적 성장, 감성적 성장 이것이 엄마라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장과 영적 성장을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전인격적 성장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 방식이 무엇일까요? 어떤 방식에서 성장할까요? 생물학적 성장을 하려면 첫째로는 생물학적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성장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나온 어린아이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 영적인 출생은 어떤 방식으로 출생하는가? 생물학적 출생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라. 첫째, 영적 출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질문의 주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영적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중생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지배 계급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해석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박학다시겠죠. 그러면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생물학적 거듭남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어머니 대충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했습니다. 물은 정결례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생이죠. 이 신생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족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왜? 천국은 안온 감상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려면 생물학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정말 명통했던 니고데모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진입은 하자가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인 출생이 하나님 나라 진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키가 자라면 생물학적 출생이 있어야 하듯이 베드로가 말한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출생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생물학적 출생과 영적 출생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 본능에 다시 태어난다, 중생, 신생, 새로운 피조물, 여러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하고 그 출생과 더불어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생물학적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삶, 그 사고방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잔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뒤에서 포도나무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 되신 농부께서 가지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을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잔재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가고 결심해도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의 습성과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방치하고 삽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매일의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심에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습성과 잔재들을 우리는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말하는 버렸단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연 발생토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견고한 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직분을 갖는다 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것들이 도출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를 포함해서 몸에서 퇴출시키는데 전심전력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의 성숙도가 늦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유물, 영적 잔재, 어린아이 일, 습성, 근성,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말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처리해야만 진정한 교회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열매를 동반합니다. 생물학적 성숙은 어른으로 어린아이를 오해하고 있듯이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은 기름진 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야생 상태에 있던 무화과나무를 이 시가에 심었습니다. 1년에 2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년 동안 6번이나 열매를 맺는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뽑아라. 땅만 버린다. 그때 과원 주인과 주인에게 업소합니다. 1년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내가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뽑겠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죠. 우리 남은 인생은 바로 이 과원직이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 구마리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1년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다. 맺지 않는다면 뽑힘을 당하는 거죠. 예수께서 아침에 이제 성전을 나가시다가 시장길에 있어서 목전에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열매가 있을까 갔더니 열매는 없고 이만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저주하시다 말라버렸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 도끼가 이미 뿌리 놓였다고. 저도 이렇게 어영부영하다 60이 넘었어요. 근래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자책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 값들을 남기기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자라도 남겨라. 그것도 위로가 못 되는 것은 진짜 이자로 남길 수 있을까? 불안해지기 시작.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흙에만 멀쩡한 나무가 될 것이 아니라 위용만 자라가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이미 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잔재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버릇을 방치하면 죽을 때까지 거짓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열매를 영원히 못 맺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보지게 해줄 것입니다. 열매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과원 주리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잘랐어요. 저도 지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왜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어린아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처리하고자 했다면 벌써 처리했겠죠. 방치하고 나니까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가 교회라면,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역과 신분으로 그렇게 유세를 뗄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입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2가지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린아이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바울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영적 성숙 및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세월이 빨리 가더라고요. 어영부영하다고 이렇게 가네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출생한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물학적 성장, 출생했던 어린아이들도 생물학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가서 자기 키를 재거든요.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올 때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그때 열매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열매는 고사하고 영적인 잔재도 처리하지 않고 그 부유물을 안고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주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영적 성장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